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피가 섞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백성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다가온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인류에 이제 또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품의 독생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큰 소리로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예요. 또 아버지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자입니다. 그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고의 부한자들에게 만약에 아들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 있는 아들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의 만상과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아주 큰 일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아들의 그 영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와서 죽게 하시고,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을 대신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당신 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얻은 겁니다. 아멘.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무시했던, 그 전에 우리도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회개하고 지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독생자요, 그는 구원자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는 이 인류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지구를 통틀어 아무리 털어봐도 이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에게만 있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돈이 없을 때 돈을 꿔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준 그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지만 그런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금은부화가 자기를 뒤덮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영광이 자기를 뒤덮었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또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을 가진 그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보낸 건 육의 건강과 부유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건 영을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에만 독생하셨던 한 아들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가 죽어서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서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적인 계획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만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들을 본 자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아버지가 스스로 계실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 오시는 것은 바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세상에 왔노라. 왜 죽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죽어야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 교회를 우습게 여긴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의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받은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무슨 이렇게 수건에다 싸가지고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였냐? 맨 처음에 누구였냐 이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부끄럽다는 죄가 있어서 부끄러워. 죄가 없어 보세요. 하나도 안 부끄럽어요. 저는 복음 전파를 3년 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대전역전에서 그 만몇천 병 되는 광장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우렁차게 전했는지. 나도 진리를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내 입에서는 막 진리가 나오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 이 증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다 같은데 가슴에 손대세요.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나는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고, 나는 능력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능력 있는 자다.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남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듣는 그들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남춘만 목사도 변해버린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파했냐? 내 친구가 전파한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주고, 혹시 영혼이 잘못될까 무서워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사는 것이 흑암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건진 자들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바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믿음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일꾼 되었잖아요.
뭘로 여러분이 일꾼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달해 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위대한 예수님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듣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까 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때부터 지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야. 다른 사람 잡고 손잡고 이봐 이거 좀 들어. 이거 들어야 천국 간대. 그러면 누가 이걸 들겠어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말씀만 전하면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듣는 자가 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서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흰옷을 입어도 선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얼굴이 이뻐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세상에 만들어놓은 잣대에서는 어긋나더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한 말이에요. 아멘? 예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사람의 말을 들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 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글체로는 지금 여기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을 누구든지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막 살아서 역사. 아멘. 그래서 거기에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우리도 전해주면 예수님 때와 지금 때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전에, 죽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병들기 전에 놓치지 말고, 가난해지기 전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다시 시작하려면 거기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로, 말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냐?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가리키고 가리킴을 받고 내가 먼저 가서 행해보고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 심령에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약해질 때 그 씨가 그들의 마음을 잡고 생명을 잡아서 그들도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담대함이 없어서 요동을 치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세월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나 같은 존재가 그분 앞에는 먼지만도 못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불의가 있는 상태로 그분 앞에 설 때에 나 같은 것은 불꽃으로밖에 들어갈 것이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는 나의 구주심.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체험 없습니까? 그 굳건한 믿음.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해, 다 같이. 굳건해진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여러분의 내마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에게 막 전달이 되어서 그 영혼도 구원하고 그 영혼도 정말 영생을 얻어 그 기쁨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형인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